오늘은 그 아사 왕의 개혁과 신자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2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죽음은 단순한 그 왕의 죽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에 이 우상 숭배가 그의 통치 기간에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왕으로 또 그 다음 왕으로 이어졌음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연결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우상 숭배를 했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있던 남유다 왕국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남유다 왕국의 제1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41세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17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유다 왕국사를 볼 때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은 다른 왕들에 비해 좀 길었고 17년 동안 남유다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했지만 이미 이 르호보암 왕 때부터 우상 숭배가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아비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해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아비암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미 그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있었고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암의 통치 기간은 3년 정도로 대단히 짧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 자, 오늘 본문 1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자, 아사 왕이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정리하면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은 아비암이고 세 번째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사 왕을 살피면서 이 아사의 통치 기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민수기 기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그 개정개혁 성경인데요. 그 전의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요. 그 개혁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에 실수와 오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인생이기에 말에 실수와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이 아사의 통치 행위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사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북이스라엘의 왕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었는데요.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 왕이 등극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22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통치 말기에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사 왕이 등극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아사 왕은 즉위하는 즉시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사 왕이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데 적어도 이 초기 통치 기간에 단행했던 이 종교 개혁은 가히 역대 어느 왕도 하지 못했던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불살라 버립니다. 심지어 태후였던 마아가, 이 태후인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이 태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우상도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다가 불살라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개혁이 있었지만 마지막 하지 못했던 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기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여러 산당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리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호도하는 겁니다. 산당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도 솔로몬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국의 산제해에 있는 산당들이 여호와의 제사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의 제사가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가 같이 혼합되어서 예배가 집도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주변 나라들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산당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이들의 민간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반발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개혁을 했지만 산당만은 이 아사왕이 남겨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러한 엄청난 개혁을 했던 아사왕일지라도 산당을 남겨둔 것은 자신의 마음에도 산당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부 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지금 남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바하사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라마라고 하는 교통 요충지에 요새를 만들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신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도 그렇고 바하사 왕도 그렇고 자꾸만 산당 제사를 요구하고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왕이 그 교통 요충지였던 라마에 요새를 건설해요. 자,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이 행렬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열왕기서 기자와 역대기서 기자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서 기자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역대하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샤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랴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이 아샤랴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아사 왕에게 전달해라. 이 아샤랴는 이 신탁을 받아들고 아사 왕에게 갔고 아사 왕은 그 신탁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자,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로 가는 길목을 막기 위해서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람 왕에게 성전의 은금을 보내서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이 뒤로 정치적 거래를 합니다. 내가 성전에 은금을 갖다 줄 테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좀 치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대가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결국 물러가게 되고 아사는 그 라마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건축 자재를 다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뭘 건축합니까?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라마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남쪽으로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사 마음에 있었던 산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좀 유하게 아사 왕을 평가하고 있지만 역대서 기자는 더 직설적으로 지적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자 선견자 하나니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고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가 대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을 들었던 몇 사람도 함께 옥에 가두고 학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열왕기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서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뎃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었던 아사 왕이 전쟁에 승리해요. 이 아람과의 이런 거래가 있기 전에 그는 전쟁에 나와서 대단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에는 평안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유다 땅의 태평성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평화가 시작되고 평화가 계속되자 이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잊은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평화가 유지되는 줄을 착각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대군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과 룹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그 내용이 역대하 14장 8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사의 군대는 대단히 적은 군대였고 이 구스 사람과 룹의 연합 군대는 엄청난 군대였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해요. 역대하 14장 8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구스 연합군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대 58만 명의 싸움.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사 왕이 이 싸움에서 대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하게 되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읽었던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우리가 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싸움에 대승합니다. 100만 명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랬던 아사 왕이 평화가 지속되고 나라가 태평성대로 돌입하게 되니까 정치적 술수를 부립니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이겼던 이 아사왕,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을 했던 아사왕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산당을 그가 제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 왕 말년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돋았습니다. 자, 열왕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역대기서 기자는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6장 11절 이하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이 역대기서 기자는 아사 왕의 말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39년 차, 39년이 됐을 그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돋습니다. 그 병이 온몸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역대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왕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의 초기 통치 기간에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제단을 다시 중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합니다. 바하사의 공격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물리치지 못하고 아람 왕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꺼리낌을 받아서 탯줄도 자르지 못한 상태에서 버려진 이 계집 아이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상징시킵니다. 이런 계집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황후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황후의 자리에 올려놨더니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행음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남유다만의 문제,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산당들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산당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체크해야 됩니다. 이 산당들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도무지 무너뜨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산당이 한번 자리 잡게 되면 끊임없이 부패된 내 양심이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일 이런 산당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산당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 산당의 사슬은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절대화시킨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 영혼에서 도려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훔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들의 어깨에 메워지는 멍에, 그들의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우상, 그 죄의 결박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 우상의 결박을 끊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결박을 끊으셔야 돼요. 우상의 잔재를 털어내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산당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만 강력해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새롭고 신비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는 그 무엇을 우리 앞에 던져놓고 거기에 걸리길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잡겠다. 여러분, 한번 붙잡히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돌아보셔야 되고 자주자주 말씀을 통해 분별하셔야 되고 늘 성령의 조명을 따라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안에서 더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